열왕기하 9장입니다. 에후에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등장하죠. 근데 이제 이 에후에게 기름 부은 그것은 누구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등장할 때의 배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질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 왕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그 유사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바꿔버리고 또 이제 그 절기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은 누군데? 왕의 역할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만왕의 왕 대신 왕에게로 가라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역할인데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그 죄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로 오도록 하는 죄가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인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 듯 하다가 결국 자기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말하면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가 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니까 왕 말 들으라고. 그런데 이 왕의 역할은 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방의 나라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결국에는 이 왕은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의 왕이라고, 이걸 이렇게 인도하라고 왕을 세웠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라고, 자기한테만 오라고. 자기는 누구를 안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이라고 이걸 안내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때 진짜로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큰 죄를 저질러버리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 두로 시돈 지방의 그 왕비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방에서 섬기는 그 신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아세라를 이 여인, 이 왕비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산을 넣어 놓고 여기서 이제 비나이다 풍년과 다산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엘리야를 보내는 거죠.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보내놓고 이제 뭐라고 하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는 다 죽고 나 혼자 나왔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이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야, 또 네 쪼그라들릴 때가 아니고 네 할 일을 남았어 하면서 세 가지 할 일을, 사명을 남았다고 이야기하죠. 너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 또 에후에게 이스라엘 왕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기름 부은 사람은 사실상 에후에게밖에 없어요. 에후에게 직접 이제 엘리사의 그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죠. 근데 엘리사에게도 기름 안 붓습니다. 겉옷을 던져줘서 기름 부음이 임하죠. 아람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기름 부음도 있지만, 기름 부음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너 하나님의 뜻이 이거란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임해버린 사건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물들어갖고 풍요와 다산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이, 너무 좋잖아요. 풍요가 다산이 막 임하니까 아합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풍요가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에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그 경제 부흥이 뭘로 보이냐면 재앙과 저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땅이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하사엘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세우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사엘을 세우고 에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하는 그 역할은 뭐예요? 결국 아니 너희들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하나님으로 돌아와 하는 그 지금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엘리사를 세웠고 지금 하사엘을 세웠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고 에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알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 나라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결국 보여주는 일을 하겠죠. 뭔가를 보여주겠죠. 자, 9장 1절. 그 맥락에서 이제 9장을 딱 보면 됩니다. 자, 선지자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장 하나를 불러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봉을 손에 가지고 길앗 나무스로 가라. 이 길앗 나무스는 뭐냐면, 자, 그 전에, 이것을 보기 전에, 길앗 나못이라는 그 땅은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요단 동편의 길앗 나못 땅은 너무너무, 그 동서무역의 요충지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냐 안 차지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에 에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앗 나무에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다가 29절에 이거 우선 왕들 이거 표를 옆에 놓으세요. 자,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요람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쪽. 자, 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의 그 마지막 왕 여호람 나오죠.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세요. 이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면 어떤 땅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작전을 써가지고 결국 나봇을 죽여버리고 뺏어버린 사건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막 연회를 베풀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땅을 너무너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봇이 안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나봇이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정말로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저쪽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도 뭐라고 약속해버리냐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해버릴 것이요 또 내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밤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완전히 말같이 쓸어버리겠다 약속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세벨도 뭘로 말씀해버리냐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완전히 먹여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세벨이 죽을 때 개가 그 고기를 뜯어 먹어버리는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열왕기하 8장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요람 왕과. 근데 잘 보세요. 항상 왕조가 바뀔 때마다 누가 이렇게 항상 북쪽은 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 왕 때 지금 에후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하사엘도 기름 부어 세웠죠. 그러니까 29절에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왜 이스라엘로 갔을까요?
이게 부상을 당해버렸어. 이스라엘로 가. 뭐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땅에 나봇이 죽은 그 땅에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이세벨도 죽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에후랑 그 부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응?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샤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이쪽도 봐보세요. 또 한번 설명할게요. 금방 누구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쪽 이제 남쪽은 아하샤 왕이 등장하죠. 근데 이 아하샤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람은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결국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물들어 본 거죠. 아하샤도. 그렇게 보라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엘리사, 아람왕 하사엘, 에후, 엘리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세웠어요? 이건 놔두고 엘리야를 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야기해요? 제발 바알과 아세라 신에서 떠나라고 그 말을 하려고. 지금 하나님 진짜 화나버렸다. 그 말을 전하려고.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아람왕 하사엘을 세우고 에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울 일이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 거기 들어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어 있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를 오므리 왕조에게 뭔가 손을 쓰는 일을 하겠구나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다 모여요? 이스라엘로 다 모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땅인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그 지역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역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그 땅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람왕, 그러니까 북쪽의 마지막,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과 지금 여기 아하샤 왕이 지금 거기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왜 가냐? 이 요람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부상을 당했으니까 문병차 간 거예요. 아하샤가. 그래가지고 이제 9장이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선지자 엘사가 9장 1절.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봉을 손에 가지고 길라 나무소로 가라. 왜? 전쟁터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쟁터로 가면 지금 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없는 지금 길라 나무소로 가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쳐서 오라고 말해요. 응? 그래서 기름을 붓고 도망쳐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무슨 말을 하고 떠나드냐라고 말을 해요. 11절에 에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이게 지금 에후의 장관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도대체 저 미친놈이 니한테 뭘 하더냐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 청년이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람을 뭘로 칭해요? 저 미친놈이 뭐하러 왔다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엘리사 그의 그 제자들 선지자들이 뭘로 취급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응? 아니 도대체 뭐라고 그러더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아이 뭐 뻔한 말하고 갔을 거 아니냐. 그 미친 소리 했겠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할 말이라.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뭐라고 말하고 가느냐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고 기름 붓고 갔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옆에 있는 무리들이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 섬들은 돌층계를 말합니다. 에우의 밑에 깔고, 에우의 밑에 딱 깔면서 뭐라고 해요? 응?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할 때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때나, 응? 절기 때 이렇게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에우는 왕이라, 왕으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예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누가 지금, 진짜 왕은 누군데? 지금 현재 왕은 누군데? 응,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 그럼 남쪽의 왕은 누군데? 아하시아인데. 지금 누가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예후를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세벨과 지금 아합이 죽게 될까라는 그 약속을 받은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응? 그 땅에서 지금 아람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응?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자, 14절.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곧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해되죠? 지금 뭐예요? 반역을 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왕은 요람과 아하시아는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로 가요. 병거를 타고. 왜? 누구 만나려고? 아람 왕과 여호람 왕과 지금 아하시아는 가 있는지 아니 안 갔는지 모르겠죠. 여호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제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는데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망대에서 누가 딱 망을 보고 있는데 병거를 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옵니다 왕님. 그러니까 가서 평안하냐 물어봐라. 그러니까 평안하냐 그 말은 전쟁이 어떻게 됐냐 한번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나갑니다. 자, 18절에 한 사람의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도대체 야, 너제요. 자, 평안하냐 이 말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 인사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 물어봐라 이 말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예후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추대가 된 사람이잖아요. 백성으로 그 군대에 있는 그 부하들과 함께.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진짜 왕이고, 근데 여기 지금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뭘로 보여요? 이 예후는 반역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과 바알에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심판이네? 저주네? 이래서는 안 되네?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겠죠. 응? 자,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다.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말은 너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를 따라. 응? 그러니까 반역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기름을 받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너 내 뒤에 안 따라? 안 따르면 너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리가 그 뒤를 따라요. 또 19절에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더니 다시 그 사람이 안 오니까 다시 한 사람을 예후에게 보내는 거야. 말 타고 오는 예후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평안이 뭔지 아냐? 평안이 뭔지 아냐? 그런 뜻 아니에요. 나 뒤로 서 나를 안 따르면 너 죽는다? 이런 말이죠. 파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타는 멀리서는 애운지 모르겠는데 말타는 모양을 보니까
애우 같습니다 하고 왕이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여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그 병거를 메운다 이 말은 번역을 왜 이렇게 내가 아무리 메우다 뜻이 뭐예요? 메우다. 이게 뭐냐면 병거를 메우라 하는 것은 뭐냐면 메우다라는 뜻이 뭐냐면 말에다가 소에다가 멍에를 매듯이 병거를 준비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호가 막 불어넣게 오니까 직감을 한 거야. 아 이놈이 반역을 하진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얻는 병거를 준비해 멍에를 매 이 말이에요. 병거에다 멍에를 매라 이 말이에요. 응? 이해되죠?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메우라 이 말은 뭔 뜻이라고 넣어져요? 뭐?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 뭔 말이지? 아, 여람이 이르되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며 이랬단 말이야? 메우라 이 말이야. 멍에를 매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병거 말을 탈 때 그냥 그 말의 자체 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타려면 안장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발 받침도 준비하고 해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듯이 그걸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응?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준비한지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이샤 여기 봐보세요. 여기, 지금 누구 있어요? 응? 지금 오므리 아합의 왕제의 마지막 왕 요람과 지금 남쪽의 아하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누구에게 물들어 있어요 지금 다. 이게 지금 아하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남쪽의 아하샤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달랴와 요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에 물들어 있잖아요. 지금 이쪽은 뭐예요? 아합의 왕조니까 지금 현재 뭐예요? 이게 요람도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합의 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하샤가 난간에서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죽어버리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왕을 누구로 세우냐면 아합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계속해서 아들인데 여기만 특별하게 이게 아합의 아들이 왕이 돼요. 아하샤의 왕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다 아합과 이세벨과 연관된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하샤가 아까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면 어디서 만나요? 이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뭐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뭔 저주가 임했어요? 완전히 여로보암 집과 바하사 집처럼 너희들 집을 완전히 맑게 쓸어버리겠다. 그 약속이 임한 곳이 이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기름 부은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메시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이루는 자와 지금 바알에게 물들어 있는 자와 딱 지금 3자가 대면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잘 보세요. 그 대답이 중요합니다. 여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뭔데? 여람은 왕이고 에후는 뭔데? 장관인데. 그런데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 너 안녕했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게 뭐예요? 이 에후는 뭔데? 군대 장관으로서 평생 아합 밑에서 정말 비불붙어서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산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뭘로 보여요? 지금 이 나라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에게 완전히 속아있는 평안이 없는 이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왕님 뭔 소리 하세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완전히 뒤덮였는데 무슨 이 나라에 평안이 있단 말입니까? 이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에후가. 근데 이 에후는 누구냐면 여기에서 아합 때부터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이스라엘에서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을 때 같이 다 들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뭘로 보여요, 이 땅이? 저주의 땅, 심판의 땅으로 보이잖아요. 평안한 땅으로 보인 게 아니라. 23절. 여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샤에게 이르되 아하샤여 반역이로다. 이 손을 돌이켜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병거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반대로 돌려갖고 말을 돌려갖고 이 말이에요.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샤에도 아하샤여 반역이다. 넌 도망가 이 말이에요. 24절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염통은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버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렸는지라. 에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지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어디다 던지라는 거야? 이스라엘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려니와 내가 그러니까 25절 다시 에후가 그의 장관 빛깔도 예, 군대 장관 빛깔이 있는데 빛깔에게 왜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 이 지금 요람의 시체를 던지라고 하냐면 이거요.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 이렇게 예언 안 했냐.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이 시체를 던지라.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그러니까 뭐예요? 나봇이 피를 이스라엘 땅에서 피를 흘릴 때 나봇처럼 반드시 그 피값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았냐? 너도 안 들었냐? 그러니까 이 시체를 어디다 던지라고요? 나봇의 포도원에다 던지라요.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창세전에 언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예, 구원하신다. 자, 27절 유다왕 아하샤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도망갑니다. 아하샤가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에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에후가 쫓아가요. 왜 쫓아가요? 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물든 그 아하샤도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로 죽이라 하며 이블루랑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에서 도망하여 거기서 뭐하니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 작업을 해요? 에후가 바알에 물들어 있는 다 모든 왕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는 뭐예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심판마다 마땅합니다 이 말이에요. 30절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에후가 또 와요? 누구를 잡으러 왔을까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잡으러 왔겠죠.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며 머리를 꾸미며 창에서 바라보다가 뭐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들었겠죠. 죽었다는 사건을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에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에후가 딱 들어와요. 누구를 죽이려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는 누군데? 저 봐보세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므리. 그 옆에 뭐라고 써졌어요? 7일이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엘라 반역을 해갖고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므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어디 시므리가 반역을 해갖고 죽여 하면서 오므리가 다시 이제 군사를 모으고 성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시므리가 너무 겁이 나고 그 성에서 자기가 자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 왕이 된 지 며칠 걸렸다고요? 시므리. 7일.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꼿꼿하게 화장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에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주여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라는 말이 뭔 말이 돼? 7일도 안 되게 걸릴 그 왕. 너 얼마나 지금 왕의 자리가 몇 조금이나 갈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이 반역에도 안 돼. 시므리야 너는 7일밖에 안 되는 그 왕이 너 깝죽대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에후가 그 창을 향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니 두어 네시가 에후를 내려보는지라. 두어 네시가 내려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네시가 살려면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던지라 이세벨을 던지라 하니 내래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에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뭐예요? 이세벨이 뭐예요? 거기서
던져서 죽었잖아요. 에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 이라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죽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도 왕비인데 말이지. 그래도 장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냐 해서 35절에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을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아합의 아들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과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르되, 이제 뭐라고 편지하냐면, 지금 사마리아가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남아있어요. 편지를 해요. 야! 귀족과 장로들아, 너희 중에서 70명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르되 아니 야야 왕을 추대해.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라. 그리고 나랑 한번 겨뤄보자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은 뭐겠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두 왕이 누구예요? 남쪽에 아하샤, 북쪽에 요람이잖아요. 요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 왕인데 에후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 응? 그 왕권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에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우리는 당신 종이요. 당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후가 뭐라냐면 6절에 에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 이래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뭐라고 하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정이면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목을 가지고 나한테 내일 이맘때 여기 이스라엘로 와라 라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7절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기에 담아 이스라엘 에후에게 보내니라. 그럼 뭐예요? 에후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었던 모든 자들을 다 숙청하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은 심판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저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구원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 예수로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에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에후가 이제 사마리아 이제 성으로 가요. 왕궁으로 가요. 에후가 유다의 왕 아하샤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누구를 해피라고 만나요? 사마리아 가는데 아하샤. 근데 아하샤의 그 형제들은 뭐예요? 결국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물들었잖아요.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으로 내려갑니다.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그 아하샤를 통해서 물들었던 모든 그 아들들도 다 처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제 에후가 15절에 에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반드시 네갑의 족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뭐예요? 지금 에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실한 네갑의 족속인 여호나답은 이 뜻을 안 거예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었던 이 땅을 지금 에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거 아니에요. 에후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 네갑 족속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너희들은 나그네로 살아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 시대 때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 이제 한 250년, 300년 뒤에 에레미야 후손들은 진짜로 나그네로 살아요. 유목민으로만 살아요. 포도원이나 집을 짓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갑작석을 봐라. 조상이 말한 그 유언의 말도 지키고 저렇게 사는 백성인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버리냐.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하려고 이 내갑적석을 인용을 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갑적석은 뭘로 사냐면 땅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이렇게 적을 두고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요. 유목민으로 살아요. 포도주도 안 마셔. 응? 자, 응? 그래서 이제 뭐예요? 17절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다 죽여버려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떠나버린 그 자들은 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18절 여호와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성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또 뭘 누구 작업을 해야 돼요? 왕의 족속들은 다 처단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뭐가 물들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려고 예후가 계책을 세워요. 뭐라고 계책을 세우냐? 18절에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아합은 나가 바알을 믿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나는 정말로 아합보다 더 바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 너희들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 또 모든 제사장들을 다 빠뜨리지 말고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모아서 뭐 하려고? 다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2절에 예후가 애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애복을 내다가 바알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다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레갑의 아들은 아주 이렇게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 24절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라. 이거 뭐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너희 생명을 내가 뺏어 가리겠다. 예후가 선포를 한 거예요. 다 죽여버렸겠죠? 다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다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에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오늘날까지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이 남쪽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리의 역사가 뭐냐, 왜 망해버렸냐 하면서 쓴 책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 했죠? 여로보암의 죄. 가짜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의 흩어짐을 멸하게 한 죄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버린 죄잖아요.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가르치라고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왕이 하나님이 돼본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 자,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할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니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후를 한번 봐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조 여기 이거. 그러니까 예후 다음에 몇 대를 지냅니까? 여호아스, 여로보암 4대를 지내죠. 스가랴까지 4대를 지내죠. 근데 왜 그러나 예후 31절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죽습니다.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공격하되 근데 이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이쪽으로 이제 북쪽이 한달락되고, 이제 남쪽으로 넘어와요. 남쪽은 이제 봐보세요. 남쪽, 여호람 다음에 아하샤가 죽어버렸죠. 에후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아하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아달랴. 봐보세요. 이 바알을 신봉했던 그 아하샤의 어머니 아달랴는 어쩐가 보세요. 11장 1절. 아하샤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뭐예요? 이 아달랴가 말이죠. 아하샤가 죽은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왕족들을 다 멸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이 아달랴가. 그래서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남유다를. 여라망의 딸 아하샤의 누이 여호세바가 여라망의 딸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호람의 아하샤의 누이예요. 누이가 여호세바예요.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패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요아스를 한 명을 탁 빼들고 지금 여호세바가 이렇게 길렀던 거예요. 6년 동안 아달랴를 패서. 그래서 3절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왜 이런 사건이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솔로몬 때 이런 거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왕궁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만 있죠. 성전에는 안 왔겠죠. 왜 그러냐면 이 아달랴는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왔겠죠. 근데 이제 이 요아스를 여호세바가 여기서 이렇게 6년 동안 이렇게 몰래 길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남겨놓은 거예요? 다윗의 씨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자, 4절에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기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저쪽 2절에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7째 여호야다가 이제 여기 제사장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여호세바와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길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 기리 사람과 백부장과 호위병과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게 뭔 말이냐면 왕궁과 성전이 있겠잖아요. 호위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키는 호위병이 있고 여기서 지키는 호위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왕을 지키는 호위병과 여기에 지키는 호위병들에게 이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키면서 이 아들이 바로 아하샤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 사람이 왕을 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호위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너희들이 이렇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호위해라. 이 역할을 줬겠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자 하는 그 맹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렇게 각 대를 나눠서 이렇게 호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왕은 누군데? 이제 요아스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의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앞에 뭐 걸기적거리는 거 없도록 이렇게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근무 교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무 교대하고 나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때에 이 왕으로 옹립하는 그때 그 역할을 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근무 교대해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면서 호위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요아스 왕자예요. 왕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왕궁까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이 이르되 봄에 성전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되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의 명령에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러니까 이거 뭐요? 여기 와서 이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몰아내라. 몰아내서 밖에서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 결국에는 뭐예요? 다윗의 씨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서 계속 다윗의 씨로 지금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구원할 거예요. 이 말이죠. 자,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의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다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알 신당을 다 없애고 거기서 뭐예요? 이제 또 제사장들은 다 죽이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며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였더라? 7세 때 왕이 돼. 6년 동안 한 세 때 이렇게 숨겨놨다가 6년 동안 지키고 있다가 7살 때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냐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세바 자기의 고모의 고수격인 여호야다가 이렇게 도와줘요. 그때는 이렇게 성전 정치를 해요. 그 말이에요. 자, 2절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산당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주보 이렇게 오늘 보면 아는데 모세 때 이제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리고 길갈에 때 세웠다가 실로에 성막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너희들이 내가 택한 곳에서 너희들이 예배하라고 신명기 12장 5절에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응? 그런데 이제 350년 사사시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니 엘리의 대제사장 그 아들 홈리아 비나스가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그 실로에 있는 벗개를 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뺏겨버리잖아요. 전쟁이 저불고. 그래 뺏겨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벗개만 빼앗기고 성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실로가 완전히 해파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어디로 이전을 하냐면 기브온으로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벗개 따로 성막 따로가 있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 상황. 그러면서 이제 그 벗개가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벗개는 블레셋 땅 아스도, 가드, 에그론을 지나서 베세메스를 지나 기한 여람으로 이제 오거든요.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때 오베데돔 옮겨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있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법궤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성막은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법궤는 다윗성에 성막은 기브온 산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윗성으로 가야 되고
그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제용서 받을 때는 기본으로 가야 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솔로몬 때 1000명의 그 후궁들을 거느면서 산당을 막 지어요. 여러 나라에. 그리고 그 전에 사실상 이렇게 따라 떨어질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민간 신앙에서 발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뿌리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주단지가 있잖아요. 신주단지가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신주단지? 신주, 그 몸의 형체라고 그래서 여기다 신주를 모시듯이 모셔놓은 게 뭐냐면, 여기다 그릇에다가 아주 좋은 그릇에다 쌀을 담아요. 그리고 이걸 덮어갖고 그 지푸라기 이렇게 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고이 모셔놔요. 이게 그래가지고 해년마다 새쌀이 되면 이걸 다시 갈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쌀을 준다는 것은 신주단지, 이게 지금 신이다, 신 하면서 우리에게 그 해년마다 풍요를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 위패를 모시는 게 뭐예요? 위패. 맞아요. 그거 어떻게 써요? 조상이 입회했을 때 우리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입회 마지막에 신이라고 그래요. 현고 학생 부군 신이. 됐어.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조상 누구누구는 우리의 이제 신으로 모십니다. 신으로 추앙하는 게 신이에요. 이게 위패예요. 조상의 위패. 그러니까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조상이 우리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신이 됐으니까, 죽으셔서 신이 됐으니까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위패를 모신다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신유단지 모시는 것도 뭐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성막이 완전체로 계속 이동을 했으면 좀 덜 했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윗성으로 가야 되고, 또 제사를 지낼 때는 또 제용서 받으려고 할 때는 기본으로 가고, 이러면서 아주 이제 또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 속에서 그 신들과 결탁을 하면서 그 민간 신앙의 발전을 해요. 그게 바로 산당. 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산당인데 산에 있는 이 당, 이런 의미가 있지만 거룩한 곳을 칭해요. 자기가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갖고 신주단지 모시는 그 자기만의 틀리잖아요. 거룩한 곳이 다 틀리잖아요. 신주단지 모시는 곳이 틀리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산당의 개념으로 집안이나 또 자기가 거룩한 곳이나 나무나 산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빌고 싶은 그런 것들을 예배하고 막 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당 제사예요. 이해되죠? 근데 뭐 했다고요? 요아스가 산당 제사에서 어쨌다고요?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 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에서 떠나지 않는 죄, 또 산당 제사, 이런 모든 것에서 지금 떠나지 않는 죄.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이제 성전 개혁을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4절부터 저쪽까지 8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이 돈을 이렇게 성전세를 내거나 이렇게 내면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수리할 부분들을 수리하고 또 물품을 구입하고 막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받다 보니까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23년 동안 통치를 해도 이렇게 성전이 수리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동의를 얻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세로 갖고 온 그 돈이 모아지면 그것을 제사장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줘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도록 하자,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15절까지, 15절에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일꾼들에게 주면 이렇게 어떻게 썼냐 안 했냐 이거 따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믿고 줬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나 속죄제로 드려오는 것은 제사장에게 돌려가고, 이제 17절에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샤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막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여호아스가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드린 모든 곳간에 있는 금은 성물을 다 이 하사엘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여호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호아스는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지금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모든 성전의 물품을 다 줘버리는 역적을 저질러버려요. 그래서 그 신복들이 이 여호아스를 죽여버려요. 이제 13절에 유다 왕 아하샤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가 등장합니다. 2절에 여호아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다고 안 떠났다고요?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놓아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러니까 항상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항상 또 아람 왕들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 여호아스 때는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들끓까지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짜그라져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려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서 떠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 10절 여호아스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도 뭐예요?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났다고 안 떠났다고? 안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엘리사가 죽습니다. 죽는데 이제 여호아스가 아이고 이제 이거 한번 봐봐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엘리사가 죽은다니까 뭐라고 칭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이 병과 마병은 누군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병과 마병인데 결국 누구를 칭해요? 엘리사가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 줬고 내 아버지 우리를 잘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쏴봐라 하니까 자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이 화살은 뭐냐면 아람 사람을 공격하고 이기게 하는 그 표시요. 그리고 화살들을 집으라고 그래요. 화살을 집으래요. 그리고 집어서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몇 번 치냐면 3번만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그 3번이 뭐예요? 아람을 3번만 승리하고 그 나머지 5번째, 6번째는 당신 망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버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모압이 이제 살금살금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봐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모시를 그러니까 장사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죽었어요. 아니 엘리사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모압 도적대들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시체를 던졌는데 그 던진 곳이 어디냐? 엘리사의 무덤이야. 그렇게 던져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21절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무서워서 도적대가 오니까 던져놓고 갔는데 던진 곳이 어디라고? 엘리사의 무덤이었다고.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살아나보네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할 거예요 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게 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호아스의 왕실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람 왕이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러니까 아람에 이제 하사엘이 죽고 이제 베나다시 왕이 됐다.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그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번 치고 승리를 했죠. 그냥 4번째, 5번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약속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쪽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우리를 결국에는 죽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죽을 것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러니까 역사가 죽은 것처럼 예수가 죽음으로 여러분이 살게 될 거예요 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